스팻포드라고 하는 변호사가 있었는데 그는 무디 교회의 재정집사로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또 주변에 그 복음 전도자들과 함께 이렇게 다니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려는 시점에 그만 집에 화재가 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행은 가겠다고 다 계획 세웠으니까 부인과 4명의 딸과 딸은 먼저 배를 태워서 여행지로 보내고 자기는 이제 집에 화재 났던 거 다 좀 정리하고 바로 따라가려고 했었습니다. 얼마 후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달되었습니다. 아내와 딸들이 타고 가던 배가 그만 충돌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만 그 딸 4명도 죽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남편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고 난 해역으로 가는 배가 있어가지고 그 배를 타고 그 해역으로 가면서 왜 그렇게 눈물이 나든지 그때 스팻포드가 이런 어떤 신앙의 고백을 썼는데 그 눈물로 써내려간 고백이죠. 불안이 입을 벌려 나를 삼키려 하고 고통이 파도처럼 나를 덮칠 때가 있다. 산 죽음을 사는 인생이 될 때가 있다. 그럴 때도 나는 여전히 피난처 되신 주님을 바랄 수 있을까? 실제로 있었던 일이죠. 이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찬송가가 470장입니다. 이것을 작사한 사람이 바로 스팻포드라고 하는 변호사였고 재정집사였고 무디 교회의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던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던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사람이 살면서 불안하고 두려운 경험을 할 때가 찾아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이런 어떤 불안함과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돈이 많은 사람도 명예를 가진 사람들도 이것을 극복하지 못해서 자살하는 경우도 종종 보기 때문입니다. 왕이 되었다고 해서 이 불안함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속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이 불안하고 두려움을 다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신앙인들 속에서도 겪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 살펴볼 두 인물들도 이 불안하고 두려운 것을 경험했습니다. 한 사람은 사울이고 또 한 사람은 바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두려움과 함께 탐욕이라는 것이 우리 신앙의 굉장히 큰 적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만큼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요 탐욕이 가지는 특징은 매우 사람을 죽이게 하는 것입니다. 죽을 지경으로 만드는 거예요. 어느 날 저희 아내가 꿈을 꿨는데 2마리의 돼지가 서로 등진 채 자기 밥그릇에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뒷다리에 서로 줄이 묶여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꿀꿀대고 그러기만 하고 막 자기 밥그릇 서로 밥 먹으러 가려고 하니까 묶인 다리 때문에 밥을 먹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서 이게 무슨 꿈인지 알려달라고 저에게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 신학을 하지 않았으면 아마 동양 철학을 아마 해서 이게 좀 꿈에 좀 철학관이라도 하나 세우면서 꿈의 석이라도 해주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그래서 언뜻 생각이 나기를 이건 탐욕과 관련이 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탐욕이란 결국 두 마리 다 죽음으로 몰고 가는 비극적인 일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소유하려는 이런 욕심이 있습니다. 없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사람이 무소유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서 우리가 살펴보지만 그 무소유라고 얘기를 하는 이면에는 항상 차곡차곡 돈을 쌓아가는 그런 탐욕이 숨겨져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탐욕이라고 하는 것, 욕심이라고 하는 것, 가지려는 소욕이라고 하는 것, 그 방향을 육체의 소욕에서 성령의 소욕으로 돌리라고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슬리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육신적인 이 두려움과 욕심을 끊으시고 성령 안에서 주시는 참된 자유와 화평을 얻고 구원함을 이루어가는 성화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사울이라는 인물을 봅시다. 사울은 두려움과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왕이 되었지만은 초창기 때는 매우 하나님을 섬기며 겸손하고 자기의 부족함을 깨달아 아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다음에 시간이 흘러갈수록 차차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약탈을 하려고 공격하지요. 자기도 인간인지라 화는 나지요. 이것을 주체할 수 없는 그러한 경지에까지 이르게 되니까 늘 불안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 사울의 이 불안은요, 죽을 때까지 불안했습니다. 그가 왕이 된 후에 블레셋과 전쟁하게 되었을 때의 일을 얘기 드립니다. 그 당시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가장 먼저 전쟁 전에 제사장을 데리고 와서 거기서 제사를 지낸 후에 전쟁을 치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사무엘 제사장이 오지 않자 마음이 막 불안하고 조급해서 자신이 제사를 집도해버린 것입니다. 두려움은요, 기다려주지 않는 마음이 생겨요. 그럴수록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려 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 해야 하고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하는지 생각해야 하는 것인데 말이죠. 그런데 사울은 여봐라, 제물을 가져오라. 제사장은 오지도 않고 백성들은 두려워 흩어지고 있으니 내가 제사를 집도하리라 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을 두려워하면서 제사를 그만 집도해버린 것입니다. 실상은 사울은 블레셋을 두려워도 했지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멀어지고 있었던 것이었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매달릴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했습니다. 아무리 제자라도요, 아무리 예수님 가까이에 있더라도요,
인간적인 생각의 위험성이 얼마나 위태로운가를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뒤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왕이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서 호되게 책망을 해버렸습니다. 사울은 부득이하여서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했다고 변명을 하지만 사무엘은 이것은 망령된 일이다. 정신 나간 일이라는 거죠. 이 일은 하나님이 왕에게 주신 명령을 지키지 않은 일이다. 이 일은 왕권의 종말이 다다를 일이다. 너 이제 왕권 더 이상 없어질 거라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른 왕을 찾게 하고야 말았던 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뭔지를 잘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전심전력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울이요, 사무엘은 될 수 없어요. 사무엘이요, 사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주신 역할과 부르신 소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십자가의 사명을 위하여 앞을 보며 달려가셨습니다. 인간적으로 자기를 어떻게 지켜주겠다고 하는 어떤 이런 생각을 가지면은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울의 두 번째 탈선이 아말렉과의 전쟁 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만큼은 모든 대적들과 소유물은 다 멸절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백성들과 함께 보기에 좋은 소유물들, 양들, 소 이런 것들을요 탈취하고 말았죠.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들을 다 전멸하라고 그랬는데 그만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고 말았습니다. 사람이라는 게요, 이 욕심에 끌린다는 것은요, 신이 아닌 이상은 이 인간의 약한 본성은요, 거듭나기 전까지는 항상 마음속에 이 악한 탐욕이 도사리고 있다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하물며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 공동체의 재정을 보면서 도둑질했다고 성경이 말했으니 우리는 사실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에게 떡과 명예와 또 천하만국을 가질 수 있는 유혹을 받으셨을 때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셨고 하나님 외에는 난 결코 엎드리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의 탐욕을 보게 됩니다. 양의 울음소리가 들려오지요. 이게 무슨 소리냐 했더니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이 아말렉 사람들 속에서 그 소유물을 우리가 남겨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과 매우 대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하나님 앞에 이거 남겨서 제사 지내려고 이렇게 남겨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젯밤에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사무엘은 들고 지금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제가 만약에 사울 왕이었다면 사무엘 제사장의 이 말을 듣고 와다닥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탈취했다니요. 내가 탈취했다고요?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신의 이익이 되는 것만 듣고 보고 취하는 거예요. 이 탐욕의 아주 특징이죠. 사울 왕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못했고 탐욕에 사로잡힌 행동을 하고야 말았던 것이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말씀에 청종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고 얘기했습니다. 사무엘의 책망에 이 사울 왕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발끈하게 대듭니다. 20절의 말씀에 보면은 15장 20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진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갔다는 거예요.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다는 거예요. 이것도 틀리죠? 아말렉 사람을 진멸했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백성들이 자꾸만 꼬들겨가지고 양과 소를 취하였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자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지 못한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뜻이 뭔지, 네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즉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아무 쓸데없는 그런 헛것 같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 왕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을 그냥 종교라고 하는 것으로 과장시켜 믿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교회 다니는 것으로 그냥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그렇게 하고 다니는 분도 계십니까? 이 사울 왕은요, 백성들을 방패막이 삼고 있습니다.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순종은 전혀 없어요. 예수님은 어떨까요? 예수님은 말씀 순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어요. 말씀 순종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승천하셨고요.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요, 이만한 예수님 없습니다. 다 하나같이 말씀과 멀어져 있으면서도 내가 옳다고 변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사울은요, 자신이 범죄했다고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제사장님의 말을 들어보니까 정말로 내가 범죄했네요. 백성들에게 핑계대고 하나님 아라는 이름으로 과장해서
나의 잘못을 덮어놓기만 하고 내가 잘못했네요. 너그럽게 용서해 줄 수 있나요? 그리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하나님께 경배합시다. 언뜻 보기에는 정말 사울 왕이 사무엘의 그 현실 정체성을 쫙 들여 보여줄 때에 자신의 상태를 신랄하게 봤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정말 사울 왕이요, 내가 잘못했다고 했을 때 그 잘못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직시하고 자신의 상태를 깨달았을까요? 아니더라고요. 사무엘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의 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사울 왕을 가장 정확하게 보시기 때문이었어요. 이빠른 말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전심으로, 성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자 사울 왕은요, 돌아가는 그 사무엘의 옷자락을 확 잡았습니다. 매달렸다는 거죠. 제발요, 제발. 그러자 이 사무엘은요, 옷이 찢어지기까지 자신의 길을 가버렸습니다. 참, 이 결단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네요. 누군가 내 뒷다리를 붙잡으면서 목사님 제발, 목사님 제발 그러는데 옷이 찢어지기까지 앞을 보고 갈 수 있을까? 사무엘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정까지 끊어버릴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은요, 어떤 분일까요? 사무엘보다 위대하신 일을 하신 분입니다. 아니, 누구보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넣기가 부끄러운 것은요, 예수님의 하신 일은요, 비교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일에 있어서 말이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을 욕하고,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거짓 수에 누명을 뒤집어서도 예수님은요, 그를 불쌍하게 여기고 끝까지 사랑하시며 구원받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이셨어요. 지금 이 세상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두려움과 탐욕으로 스스로 망해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망해가는 길 속에서,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 곧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모든 죄인들을 그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인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하신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바울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은 예수님은 만난 후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멋진 사역을 하면서도 자신의 사역 속에 성령이 원하시는 사역을 하지 않고 성령이 원하시지 않는 육체의 소욕을 할 때가 찾아왔던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들이 바울을 잘 알잖아요. 어떻게 바울에게 이러한 육체적 소욕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공고한 상태다.
사망의 몸이 된 상태라.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완전히 죽은 거지요. 사망의 몸이 죽은 것 같다. 내가 살아있어도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일명 공고하다 이렇게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었어요. 로마서 7장 24절에 나오죠. 자유하고 싶어도 자유할 수 없고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구원받고 싶어도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마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다가 용기고 뭐고 다 잃어버리고 실망하여 포기하고 앉아 있었을 때에 그런 기분 말이죠. 마치 자신의 죄만 자꾸 생각이 나고요. 마귀가 와가지고 자꾸만 네 그런 죄 때문에 천국 가겠냐 하면서 자꾸만 죄만 생각나게 해서 이 모든 것과 모든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다 빼앗아 버린 그러한 상태 말이죠. 이것이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겨나가야 될 육체의 소욕들이죠. 사도 바울이 겪었던 이런 율법에 얽매인 것들 빼고도 그 외에 우리에게 닥쳐오는 육체의 소욕은 얼마만큼 많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이루 말할 수 없는 것들이요. 우리로 하여금 이 육체의 소욕으로 자꾸만 끄집어 당기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상태에서 육체의 소욕을 어떻게 이기고 참 자유함과 구원함을 얻을 수 있었을까? 로마서 7장 24절을 여러분 다시 보시고 그 밑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호라 죽을 것 같죠? 이런 거죠.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다음 말씀이 참 좋지 않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거는 대단한 말씀이에요. 이거.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 다음 구절이죠. 그러므로 이제 지금 말이죠. 지금. 오늘 이제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공고하면서 이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믿으십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자유가 들어온 거예요. 자유가. 공고하던 사망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가 온 거예요. 자유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자신을 보니까 얼마나 공고하고 죽을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었는지 상태였는지 그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바울이 이런 공고함 속에서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골무 속에서 구원하실 누군가를 요청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 그는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안에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떠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항상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항상 옆에 계시고 여러분들을 품고 계시고 여러분 속에도 계시고 발견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할 수 없는 생명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요, 결코 정죄할 수 없는 구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참 자유가 있다는 말이죠. 지난 주간에 제가 한번 소개했던 존 스토트 목사님,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꼭 읽어보세요. 그런 말하기를 기독교의 기본 진리 중 파트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중심 주제는 예수님이 죄를 위하여 제물로 죽으신 사건이라고 했어요. 성경의 중심 주제가 뭘까? 주제를 알고 성경을 읽으면 좋잖아요. 뭔 얘기하는지 다 이렇게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요. 그 모형적인 것도, 숨겨진 것도, 비밀도. 그러니 예수님이 죄를 위해서 제물로 죽으신 사건이 성경의 중심 주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파트를 뭐 어떻게 하면 요약해 볼까 해서 간단히 제 나름대로 요약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이 죽으신 사건으로 죄사함을 주셨고,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고, 믿으셔요? 우리로 공고하면서 자유케 해주셨고, 성령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셨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요, 성경 전체가 말하는 내용이에요. 성경 전체가 예수님 죽으신, 죄를 위해서 죽으신 사건을 얘기한 거고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또 이 시간을 빌어서 다 또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몇몇 구절만 제가 뽑아서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마지막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된 저희를 위하여 아낌없이 아들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심으로 구원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언제라도 웅크렸다가 튀어나올 수 있는 이 두려움과 탐욕으로부터 자유와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는 망령된 행실과 순종이 제사보다 나음을 모르는 우둔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구원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안에 그분을 모셔드릴 수 있도록 내 마음문을 활짝 열게 하옵소서. 성령의 음성에 교회를 더욱 화목하게 하시며 화평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